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그 새가족반에는 청년들이 5명이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찰튼 헤스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청년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 유명한 정말 전설적인 배우를 몰랐습니다. 찰튼 헤스턴은 벤 허와 영화 10개에서 이렇게 주연을 맡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죠. 특별히 영화 10개에서는 모세의 역할로 잘 이렇게 열연을 해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왕으로는 율브리너가 이렇게 또 열연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말이에요, 배너도 10개도 헤스턴도 율브리너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물론 뭐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영화에 보면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2개를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첫 4계명이 새겨져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나머지 6계명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돌판에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 그 첫 번째 계명이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계명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볼 이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계명입니다. 사실 예배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 원시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저 아마존 밀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첨단의 실리콘밸리에까지 시대와 인종과 배경을 넘어서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활동이기도 해요. 창세기를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 때문에 일어날 정도로 예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예배가 다 같은 예배는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다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잘못된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시죠. 두 사람 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모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기를 진짜 제가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실 다른 종교는 빼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교회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제2계명은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4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근데 여기 세 번역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형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형상을 못 만든다 이렇게 말했죠. 따라서 이 구절을 교회의 성상이나 십자가나 성화나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시각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계명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구절을 근거로 성상이나 성화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형상을 만들지 못한다가 아니고 4절 말씀 보여주세요. 너희가 섬기려고 그런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려고, 너희가 예배하려고, 그런 뜻입니다. 5절을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지한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배 행위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앞부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 절한다는 것은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상이나 성화나 종교적인 예술 작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도 보면 천사의 형상을 비롯한 많은 예술품들이 있었죠. 그것들은 장식의 목적이나 가르침의 도구나 또는 예배를 돕는 보조 자료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절하거나 경배하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1977년에 미국의 뉴멕시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마리아 루비오라는 여성이 아침 식사를 위해서 멕시코 음식이죠, 또띠아를 굽던 중에 이상한 무늬를 발견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나오나요? 그녀는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제단을 만들어서 보관했어요. 이 소식이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보십니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그 앞에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내일 아침부터 또띠아를 굽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드시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밀가루 반죽에 불과한 또띠아가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거를 진열해 놓은 이 집안의 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모세의 형이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보시죠.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 신은 바알 신이나 무슨 태양 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절기를 지키자고 하면서 그 다음 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렸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분노하셔서 백성들을 진멸하려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처럼 당신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사람들이 갖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상은 매우 화려하고
뭐 눈이 부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크기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압도하는 그런 상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는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금송아지는 크기가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시죠. 금송아지는 새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금송아지는 파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금송아지는 신의 산에 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금송아지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시죠. 그런데 이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것은 왜곡된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예배는 어그러지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형상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늘의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 설교가 자기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송아지도 안 만들 거고 또띠아도 안 만들 거니까 굳이 이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착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친구들에게는 주지 않는 우주적인 산타크로스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한 재판관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또는 손자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미소만 짓는 할아버지처럼 죄를 관가하고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그저 허허 하면서 나만 돌봐주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오직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진이나 내 심부름 같은 하나님, 내 문제 해결사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또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신앙과 내 헌신의 대가로 건강과 부와 세상적 성공을 거래하듯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성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까?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장엄함의 옷을 입으시고 지식과 능력이 무한하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그래서 그 누구도 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시죠. 그리고 손으로든 머리로든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예배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줘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돼요. 잘못된 예배를 금지하는 계명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시죠.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와 하나님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질투라는 단어는 이기심과 소유욕에 사로잡힌 인간이 상대방을 구속하고 상대방에 막 집착하는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질투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저는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당시에 아내가 중학교 교사였는데 남자 교사들과 함께 회식한다는 말을 듣고 못 가게 했어요. 그 시간에 막 약속 잡고 심지어 제가 찾아가 가지고 방해하기도 했어요. 결혼 후에는 남자가 포함된 찬양팀과 연습한다고 못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접니다. 참으로 치사찬란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엊그제는 저희 딸내미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딸내미가 제 손을 잡지 않고 지 남편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손을 잡고 있어? 이 손을 잡아야지. 말은 못했어요. 질투는 이런 저에게나 어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한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마음을 줘서 우리가 망가지는 거 못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못된 예배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배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만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5절 하반부와 6절을 한번 보시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그냥 조상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후손이 자동으로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개념을 여러 군데서 부정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0절이 그 대표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잘 보세요.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이런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구절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죄의 영향력에 대한 것이에요. 당신은요,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비롯한 죄와 불순종의 영향력이 3, 4대, 세대를 넘어서 전달되기가 아주 쉽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이 근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벌에 대해서 3, 4대를 언급했던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는 수천 대를 언급하세요. 이것은 의도적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보다 은혜에 훨씬 더 크게 기울어져 있음을 이 대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보는 것은 부모 세대의 영적인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화식도 했는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그래서 그 예배의 모든 축복을 경험하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면 돼요. 부모가 바르게 예배하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세대로교회 양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선배님이시고, 그분이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탑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부모가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막 교육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제사하는 거 보고 제사를 배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는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배운다라고 했어요. 부모가 예배에 너무 쉽게 빠지고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예배 때 딴짓하고 멍 때리고 잡담하고 그런다면, 부모가 걸핏하면 상습적으로 예배에 지각한다면 아이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진심이면 아이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에 부정적인 영향력과 그리고 그 결과는 나뿐 아니라 내 자녀 세대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예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출애굽기 32장 6절을 자신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그 잘못된 예배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어요. 보시죠. 이튿날 이른 아침 백성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 송아지 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기야 난잡한 파티로 변질되고 말았다. 난교가 그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잘못된 예배가 잘못된 삶으로 이어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한 것이 방탕과 도덕적인 타락과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쯤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단들의 그 잘못된 예배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부모 세대의 악영향이 자녀 세대에까지 미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예배는 예배일 뿐 오해하지 말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보통 선거에는 결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거에서 한 당이 이기면 또는 어떤 후보가 이기면 우리는 그 결과를 체감하게 돼요. 선거에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도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거의 결과보다 더 크고 깊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예배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와 내 자녀들의 삶에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올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올바른 태도로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예배, 우리가 안 해야 될 것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했죠. 근데 새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올바른 태도로 내 온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의 그 가치에 합당하게 예배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루기 쉽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부담 없고 늘 내 편인 애완용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올바른 태도로 예배드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의 의미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유명한 책이에요. 얇지만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크게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도널드 맥클로우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 책이 하나님을 하찮게 만들다라는 책이에요. Trivialization of God 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하나님을 하찮게 만들다라는 이 책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영광의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이고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근본적으로 다른,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크고 완전히 경이로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관리할 만한 정도로 그 크기로 축소시키면서 하찮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예배에서 경의가 사라졌다고 한탄했어요. 그는 그것이 현대교회가 저지른 최악의 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경의감이 사라지게 만든, 그게 현대교회가 저지른 최악의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놀라지를 않아요. 거룩한 경외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고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관리 가능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물론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볍게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함 앞에 노출된 사람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어요. 너무 압도적이라, 너무 놀라워서, 너무 경이로워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시지만, 하나님 은혜로우시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겨될 분은 아니세요.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고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그의 대표작인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 아슬란에 대해서 선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아슬란이 그 책에서 주님을 상징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렇지만 안전한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막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한 사이즈로 줄여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분, 그런 분 아니에요. 가공할 분입니다. 압도적인 분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휴대폰 보고 잡담하고 멍 때리고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너무 모르고 너무 가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보고 얘야 뭘 그리고 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대단한 아이죠? 근데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그림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묘사나 또는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도록 합시다.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열정이 우리를 삼키도록 합시다. 그게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삶도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가면서 들었는데 우리 교회의 어떤 자매님이 자기 남편이 최근에 너무 변했다고, 그래서 그 남편과 그 형제를 그 남편과 그 자매를 다 잘 아는 친구, 오랜 친구에게 우리 남편 너무 변했다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놀라면서 요즘 40대 남자들 암 잘 걸린다는데 혹시 암 걸렸는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변했는데 죽을 때 다 돼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니냐고. 암은 안 걸렸고요, 양육반에 걸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정말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변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 쉽고 조정 가능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묘한 우상 숭배와 잘못된 예배 태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왜곡된 예배를 드렸고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려왔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새롭게 해서 잘못된 예배의 해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올바른 예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배의 기쁨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킵시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그분을 중심에 놓고 그분을 위해서 나와 모든 것이 존재함을 인정합시다. 그런 가운데 본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갖추어 온전히 준비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견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 핵심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리십시오. 예배는 나와 내 자녀에게 반드시 결과를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올바른 태도로 예배하십시오.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단합시다. 내가 만든 왜곡된 하나님과 모든 우상을 버리겠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준비된 자세와 참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내 삶이 변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가장 심오한 기쁨인 예배의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